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므람. 두 분 다 그 레위 자손에 속한 분들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을 때는 아주 불행한 때에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집트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왜 죽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꾸 번성하니까 그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꾸 번성하니까 이집트 백성보다 더 많이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예. 그래 그 남자는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모세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 엄마가 모세를 못 죽입니다. 거기 지금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예,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아기는 다 이쁘잖아요. 근데 모세는 특별히 더 이뻤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상황을 11장 2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예,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혹시 걸려서 죽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엄마의 사랑을 뜻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피덩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기가 못 자라나요. 갓난아기는 그 피덩이 갓난아기는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피덩이에다가 그 젖을 물려주고 그 기저귀를 가려주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고 밤낮이 없이 그거를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엄마가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잖아요.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엄마는 자기 몸이 다 부서져도 자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엄마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엄마가 계세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링컨이 어렸을 때 엄마가 죽어요. 풍토병으로. 엄마가 죽으면서 성경책을 낡은 성경책 한 권 주면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걸 매일매일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엄마는 죽었지만 그때 링컨이 엄마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서 대통령이 돼서도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물어봐요. 링컨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소리가 늘 귀 속에 쟁쟁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이 링컨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사랑이. 산모가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은 그 산모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엄마예요. 또 영혼의 엄마는 어때요? 영혼의 엄마는 우리 한 주님이시잖아요. 육신은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영혼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은 그만큼 힘이 약해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요게벳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지켜준 데 위대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이들을 소리했더라면 모세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의 쓰촨성에 지진이 왔는데 그 지진의 그 건물, 무너진 건물 더미를 하나씩 제껴 나가는데 거기서 갓난아기가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엄마가 품에 안고서 쏟아지는 그 흙더미 속에서 그 아기를 자기가 지킨 거예요. 자기 몸은 부서지면서. 그래서 산 거예요. 엄마는 죽었고.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이제 맞는데 그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암만 못된 자식도 엄마의 사랑은 생각해야 돼요. 그 엄마는 또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우리의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위대해요. 아가서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아가서 8장 6절로 7절 읽어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도장을 품은 같이 그 옛날에는 도장을 가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장을 가지고 다니듯이 항상 우리를 안고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니신다는 그러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가 있고 그러나 큰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가 엄몰하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하고 바꾸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엄마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믿음, 그 위대한 엄마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우리 엄마는 참 이름도 없이 그 별거 아니었지만 그 사랑으로 내가 자라는 걸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가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냐고요. 생각을 해보시죠. 또 우리 영혼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엄마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아기가 이제 100일이 지나잖아요. 지나면 목소리가 커져, 애들이. 커진다고. 응애 하다가 커진다고. 무랑쳐진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안 돼서 이제는 걸리면은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갈상자를 갖다가 그 앞뒤로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넣고 나일강 하숫가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했겠죠. 이렇게 가상자리에 이렇게 안 떠내려가는 지점에다 이렇게 놨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지고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맡기는데 그 모세의 누이를 항상 그 옆에 지키게 했다고요. 지키게 해서 아기가 배가 고프면은 가서 젖을 먹여주고 또 기저귀가 젖었으면 가려주고 그러니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갈상자에다가는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가지고서 물이 새지 않게 물 새면 빠져 죽잖아요. 그것은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고서 기도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주권 제천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눕고 하는 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잘 간수하지만 조금 자라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너무 애달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엄마 아빠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강물에 빠져 죽진 않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벌써 어린이집 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벌써 하루에 반은 벌써 거기 가서 생활하지 엄마 밑에서 안 있어요. 점점 더 깊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은 갈상자를 잘 준비해서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는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나일강의 탕류보다 더 탁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악한 그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부모님들 모르게 자식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희 옛날 때는 아기가 어떻게 낳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까지 다 봐요. 애들이. 그러고 모든 악한 거 다 보고 다 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거의 빠져 죽지 않게 해야 돼요. 빠져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를 다 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잘 설득해서 너 하루에 컴퓨터 몇 시간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또 생각해 본다고.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숙제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컴퓨터 할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러면 얘기해라. 1시간만 볼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야동이나 19금 이런 거 보지 마라. 예, 알았어요. 아이들이 순진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 걔네들을 간수해야지. 어떤 애들은 엄마가 하도 그 컴퓨터를 보니까 컴퓨터 뒤에 코드를 싹 빼서 감춰버렸어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컴퓨터 딱 열려는데 안 돼. 보니까 컴퓨터 코드가 빠졌어요. 애가 뒤집어져요. 애가 뒤집어진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잘 설득하고 1시간만 할래? 딱 약속을 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그때는 이제 얘기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나무진과 역청을 칠해서 세상물이 들어오지 않게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간수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공주를 보내줘요. 갑자기 공주가 그 나일강에 왜 거기를 해필이면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그걸로 목욕하러 나와요. 나와가지고서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아이야. 근데 왕이 히브리아인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때 그 옆에서 지켜봤던 모세의 누이가 쫓아가서 이 아이에게 유모를 해서 당신을 위해서 젖을 먹이게 할까요? 딱 물어봐요. 그때 그 공주가 마음에 감동이 탁 와요. 와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라.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요. 데려오니까 공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를 젖을 먹이시오. 내가 싹쓸 주겠어.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젖 먹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제 면허증을 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건져줘요. 왜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물론 자식으로 부모로서 할 책임은 다 해주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삼아. 그때 히브리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 뭐 이제는 뭐 보장된 거죠. 그 공주의 발걸음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잠언서 20장 4절 읽어보시오. 4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할 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뭐 야단치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듣지도 않아요. 또 애들이 조금 크면요 교만해져 가지고서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왜 이래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확 들어서 문 탁 잠그고 속으로 걸어 잠근다고 그런다고 요즘 애들이. 야, 애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서 붙든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그 악한 그 탕류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영혼이 다 빠져 죽어요. 죽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다 말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부터 읽어보세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날 때까지. 10절 읽어보죠.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바로의 아들이 될 때까지 애를 키운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키웠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의 갈 곳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이런 얘기를 잘 해서 이 아기가 마침내 장성해졌어요. 장성해져서 바로한테 가니까 공주한테 가니까 바로의 아들로 책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그 모세가 장성한다면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기 쓰는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엄마 요게벳이 비록 이름도 없이 성경에 한 번밖에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요게벳의 그 사랑이 모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모세가 120살까지 사는 동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늘 같이 한 거예요. 평안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해준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건데 엄마의 사랑을 받은 모세, 엄마의 사랑을 받은 링컨, 아브라함 링컨도 엄마의 사랑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 그 어렸을 때 받은 유언을 늘 생각하면서 그 엄마의 유언이 자기를 일생을 이끌고 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신앙. 모세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젖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젖은 육적인 양식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신령한 젖도 포함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젖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 어린아이한테 심령 골수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이를 키울 때 노엽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나이 좀 먹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만 들어도 한강물에 배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 금방 하고서 이제 나가서 식사 끝난 다음에 오늘 뭐 했지? 그러면 몰라요. 잊어버린다고. 좀 과장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한 번 들어오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려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서 그 심령 속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에서 모세처럼, 모세가 자라나서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요게벳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AD 한 350년경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요, 교부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많이 나쁜 짓을 했어요. 19살 때 엄마 몰래 동거하다가 애도 낳고, 또 엄마가 또 결혼하라고 여자 하나 소개해줬는데 그냥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방에 가서 이방 만이교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뭐 별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29살이 된 날 길에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펴서 봐라 펴서 봐라 하는 그런 노래를 들어요. 그게 성경을 펴서 봐라는 뜻인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생각이 나서 성경을 불현듯이 꺼내서 펴서 본 데가 로마서 13장 13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음란 방탕 술 취함 시기 쟁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그 규절이 나와요. 거기서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그때까지 엄마 모니카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근데 다 타락해서 이제 버린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서 죽음에서 모세를 건져내듯이 그 악한 소굴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이 성 어거스틴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요게벳, 그 엄마의 신앙, 그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촌노가 돼서 시골에서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여자라도 그 사랑만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줬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 가정의 날을 당해서 엄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사랑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받으면 다 보완돼요.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